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아무 탈 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구원을 값없는 사랑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값없는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는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은 무슨 악한 일이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의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 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죄를 찾아도 특별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빌라도는 공중들의 요구에 밀려서 할 수 없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빌라도와 군중들의 모든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들에게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지만 그 순간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권력욕에 사로잡히는 순간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쇠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쇠기는 작은 나무 조각입니다. 큰 나무의 밑동에 도끼로 작은 틈을 낸 후에 거기에 작은 나무 조각인 쇠기를 받고 조금씩 벌려가며 나무를 자른 후 적당할 때 흔들면 아무리 큰 나무라도 쓸어 넘어지게 됩니다. 쇠기는 아주 작은 나무 조각이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무 조각이 결국에는 큰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이와 같습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고 사소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마침내 큰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대면했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주 작은 죄라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큰 그 어떤 작은 죄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에게서 작은 죄라도 발견하려고 하다가 가장 큰 구원을 보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작은 것에게 큰 것이 가려진 것입니다. 군중들의 소리를 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자 빌라도는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군중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주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군중들이 원했던 대로 폭동과 살인을 죄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주었다는 말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정치적 큰 욕심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권력욕이란 아주 작은 세기로 인해서 그는 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작은 욕망들이 남아 있다면 속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적인 아주 작은 권력욕이나 출세욕 등에 잡혀 있게 되면 자기 앞에 계시는 가장 큰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대표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작은 세속적인 욕망들을 버리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으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자들도 예수님께 아주 작은 죄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도록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을 잃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밀란과 살인의 중죄를 지은 사형수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라고 했습니다. 바라바는 성에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한 사람들에게 다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21절 말씀 보면 군중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선동으로 군중을 끝까지 바라바를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상황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모두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게 되면 가장 크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탄의 목표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이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사렛 같은 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보면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사렛 같은 낙후된 지방에서 무슨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입견입니다. 그러한 선입견이 예수님의 구원자를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한 선입견 때문입니다. 믿음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요령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버리고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많이 잡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을 버리고서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었더니 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을 버리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구원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잘 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세속적인 권력욕을 버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고 잘못 알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무 공로 없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권력욕을 버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버리고 잘못 알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면 주님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